교회 절기로 오르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대림절이라는 것은 교회 절기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교회 절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 지난주가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는데 4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가 끝날 때는 연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에 교회 절기가 끝납니다. 그만큼 대림절이 중요하죠. 교회 절기가 시작되고 이 대림절 4주 동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추리도 하고 여러 가지 포인세티아 이런 것도 하고 장식을 보통 우리가 언제까지 두냐면 1월 6일 주현절까지 둡니다. 우리 교회도 왜 주현절까지 두냐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주현절이 바로 그 교회 절기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성탄절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성탄 장식을 1월 6일이 항상 주현절이거든요. 거기까지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교회마다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두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절 이후로는 이제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큰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3번만 우리가 의미 있게 지키는 것이 보통이죠. 대림절 기간 동안에 또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림절 촛불을 켜는 것인데요. 이 대림절 촛불 전통은 19세기에 독일 루터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 미국과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보통 이 전통을 지키는데 4개의 초를 켜는 전통이죠. 그래서 보통 3개를 보라색으로 하고 하나를 분홍색으로 하거나 흰색으로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 네 번에 그러면 왜 4번의 초를 켤까? 4개의 초를 켤까? 각각의 초마다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초는 대림절 첫 번째 주는 보라색 초를 켜면서 소망의 촛불,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다. 그래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일은 이제 평화의 촛불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이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해서 세 번째 촛불을 켜고 이제 마지막으로 흰색 또는 핑크색 촛불을 켜는데 이것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우리가 만남을 생각하면서 4번째 촛불을 켜고 그래서 초의 색깔이 저렇게 되어 있지만 저 사진은 저렇지만 3개가 보라색이고 하나가 핑크색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림전 촛불을 4개를 두르고 가운데 흰색을 꽂아서 성탄절에 가운데 흰색을 켜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독일의 19세기 독일의 루터 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와 전 개신교 교회에서 이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기억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이런 대림절 초를 잘 지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또 한국 교회들이 많이 이 대림절 촛불의 전통을 지키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각 교회별로 하면 되는 것이긴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고 촛불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통도 좋고 장식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어떠한 신앙의 마음을 위해서 이 촛불도 켜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전통보다 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림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성탄절을 기다릴 때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저는 성탄절이 되면 성탄 트리가 너무 멋있고 그런 것을 보는 게 좋았고 캐롤이 흘러나오고 성탄절에는 선물을 각각 나눠주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사실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의미를 전 지구적으로 수십억 명의 인류가 다 이렇게 축하하고 기리는 그 이유,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바로 남 얘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남의 얘기. 남의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십시오. 다 남의 얘기 하는 거죠. 무슨 소설을 보십시오. 다 남의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어로 보통 가십이라고 하는데 남의 뒷얘기 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저 사람 저랬어. 저 사람 이랬어. 가십이 그렇게 사람들이 재미를 느껴요. 어떤 언어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봤는데 가십과 그 언어의 발달에 관해서 이제 연구한 책인데 언어가 정교하게 발달한 이유가 남의 뒷얘기를 하려고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남의 집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저 집 누가 저랬을 때 또는 뭐 저 집 저 아들이 뭐 이랬을 때 저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정교하게 문법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과거에 그랬었대 그러면 과거 단순 과거로 끝나는 거거나 아니면 과거에 계속 그랬었대 과거의 진행형 아니 과거에서 그러다 그냥 과거에 끝났대 과거 완료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이 언어가 정교하게 발달한 이유가 자꾸 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어가 발달했다. 그런 언어학자들의 그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차치하고라도 사람들은 남의 뒷담화, 남의 가십을 하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할 때요. 사실 남의 뒷얘기를 하면서 남의 가십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그 사람이 참 이런 게 좋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주가 아니라 사실은 남의 잘못을 자꾸 헛물을 캐내고 죄를 찾아내고 그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목적이 큰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칭찬도 하지만 주 목적이 남의 흉을 보려고 뒷얘기를 하는 게 많지 않은가. 그래서 가십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온라인으로 이것이 참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온라인상에서 가십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참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아주 인기가 많고 잘 나가는 영화배우라든지 탤런트라든지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상에서 대중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보통은 그 사람이 진짜 그랬는지 가짜로 그랬는지 그것이 사실 확인도 되기 전에 일단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매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만 건의 댓글이 달리고 그 당사자를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다. 당장 연예계를 은퇴하고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라. 사죄하고 죄값을 받아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이 되는 그 연예인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몸값이 천정부지로 막 광고 계약을 찍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막 수십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 사람이 출연했던 방송은 다 정지가 되고 편집이 되고 그 사람이 찍었던 광고 계약도 줄줄이 해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버티고 끝까지 자기가 무죄한 사람이면 법정에서 나는 무죄한가라는 것을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보면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 그 대중이라는 익명성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파멸케 하는 것,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들의 잘못이나 죄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본성인 것입니다. 죄인된 본성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대중들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하였을 때 모두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인간들의 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첫 부분에서 인류 앞에 놓인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류의 죄와 그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대놓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죄를 짓고 남이 죄를 짓는 것을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그런 사람.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그냥 모르고 그것이 나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로마서에서는 보통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비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사람들을 주로 유대인으로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 너가 남을 판단할 때 너 자신은 들여다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남을 죄인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특히 그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데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잘 지키는데 저 사람들은 죄가 많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저 사람들은 아주 겉보기에 확실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지적질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온라인상에서 연예인들을 향해서 어떤 공인을 향해서 그들을 잘못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중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바로 그 당신,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가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당신도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판단하는 그 판단 그대로 너 자신을 정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두 부류의 죄인들, 겉보기에는 죄인들, 겉보기에도 죄인인 사람들, 또 겉으로는 되게 의롭다 생각하고 도덕적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받지 말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남의 죄를 지적하기 좋아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들이요, 남의 죄를 지적할 때는
참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 죄를. 그 네티즌 수사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뒷조사를 막 해서 엄청나게 그 사람의 뒤를 캡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초등학교에 있었던 중학교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 다 캐어내요. 들춰내요. 막 FBI 저리 가랍니다. 그래서 남의 티를 찾아낸다는 거 이만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렸을 때 눈에 이제 티가 들어갔어요. 티가 들어가서 엄마 눈에 뭐가 들어갔어? 그러면 엄마가 보자 그러는데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람을 불어가지고 눈에 티를 빼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티가 들어가면 잘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불어서 바람으로 빼주는데 남의 티를 본다는 거는 남의 작은 잘못까지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정작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지 않냐? 이 들보가 눈 속에 당연히 못 들어가지만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바치는 대들보잖아요. 눈 안에 들보가 같이 그렇게 큰 허물이 너 자신에게 있는데 너 자신의 죄는 모르면서 남의 죄만 그렇게 그 작은 티만 찾아내서 들춰내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곁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리와 창기와 온갖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저들은 죄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 맞다. 저들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또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얘기하면서 뒤로는 몰래 죄악을 행하는 그런 것들 나는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본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온 이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성탄의 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구유의 천한 곳에 낮고 낮은 곳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이유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야 될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 그 바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죄를 지시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인도하셔서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악을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 이 큰 은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하느냐. 계속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그렇게 한다면 진노의 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이 말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면서요, 나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 드려야죠. 여기서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이 구절에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또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다가 과거의 연쇄살인마들을 이렇게 지금 추적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쇄살인마들이 지금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럼 과거에 수십 명을 연쇄살인하고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자들이 지금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러고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여러 명 추적해 보니까 동일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당신 그 과거에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쩔 수 없었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운명이었나 보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이제 시청자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죠. 아니, 저렇게 흉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서 저렇게 뉘우치지도 않고 편안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옳은가?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할 수 없도록 버리셨구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슬퍼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박탈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흉악범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신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은 회개할 수 없도록 이미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이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내가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까요? 나 같은 죄인에게 내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 주셨구나. 예수 믿게 하셨구나. 내가 그 믿음 갖게 하셨구나. 구원하여 주셨구나.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촛불을 이렇게 켜면서 기다리는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의 여러분 죄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특히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특히 조심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다른 사람을 내가 좀 판단하고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려는 그런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지. 내 눈에 들보를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저 사람 저렇게 해서 큰일 나. 그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내 죄를 깊이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뺏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내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부드럽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눈 안에 이렇게 티가 들어갔을 때 바람 불어서 그 티를 빼주듯이 내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티를 빼줄 수 있는, 그것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그 사랑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도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우리는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같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하고 기쁨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나 때문에 오신 주 예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을 기다리며 이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성령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으시는 우리 대림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